반갑습니다. 시편 우리 139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절에서 6절까지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39편 1절에서 6절까지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묻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무기하니 높아서 내 마음이 미치지. 예. 이 시편 말씀은 일부 학자들이 이야기하다시피 시편 중에 왕관이라나 좌우지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시편 중에서 아름다운 표현과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윗이 참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밀착해서 사귀면서 체험한 과정 속에 이런 이제 시적으로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셨나이다. 이 말은 그 전에 성경책에는 감찰하시나이다. 감찰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1절과 마지막 절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래도 마지막에는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 안다는 표현을 한 7번 정도 23절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느냐? 그 감찰이라는 뜻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물줄기나 땅에 광석을 캐되 원천 생수를 캐듯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장부를 지고 다 지었지만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해서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편재, 임재,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죠. 그러네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다윗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다윗이 감찰했는데 얼마나 감찰했느냐.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은, 형제자매님들끼리, 부부끼리, 또한 형제끼리 어느 만큼 아는 거 모르겠지만 저희 집사람들 그래요. 껍데기 빼기 모른대요, 저를. 그거 당연하죠. 저를 다 모르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 몇십 년을 살아도 알 수 없습니다. 좋은 것 같다가도 나쁘고, 나쁜 것 같다가도 좋으니까, 인간은 변덕스러우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참 감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곡식을 하면 채 있잖아요, 채. 지금, 모르는 분도 젊은 사람들은 아는 거 모르고, 이래 채, 여기에 이제 까부리고 이래 흔들면은 쪽등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또 못 쓰는 건 빠지고 알곡은 남듯이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들이 남아야 되는데, 참 지금까지 신앙 여정 해오면서 내기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나 봤을 때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참 2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섰음을 아시고 내 행동을 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여기도 내가 감찰하심으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신다. 즉 내 행동과 내 육신적인 행동과 내 영혼의 생각과 내가 하는 말, 이미 내가 어떤 말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 것은 내 말의 중심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6절에 보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참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이든 무엇이든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죠. 무한정한 거죠. 여기에 우리 인간이 어찌 감히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과거에 제가 밴드에 독수리가 하나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참 재미있는 그림이 형님이 참 올리셨는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몽골 지역이나 이래 독수리 보면은 길 들일 때 새장에 갇혀놓고 보면 참 애처로워요. 그 힘 좋고 날개 큰 독수리가 같이 가지고 훈련 받는 모습을 보면 참 힘차게, 독수리는 뭐 굉장히 우리가 알다시피 힘차고 이렇잖아요. 날개도 길에도 크고 이런데 그 새장이 같이 갖고 애처로운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내 삶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 삶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지만은 신앙생활 하는 여중에서 정말로 이런 어떤 면에서 새장에 같이 있는 내 자신이 아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자유함을 누린다 그러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내 육신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 물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풍습들로 인해서 내가 어쩌면 내 울타리 안에 이 독수리가 같이 있는 것 같이 내 자신의 영혼이, 육신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어제 저녁에 그 밴드에 올라온 보면은 김형국 형님이, 세종교회 김형국 형님이 올렸는데, 이 독수리 그림이 이래 쫙 그려놓고 독수리가 모이를, 새끼를 집을 짓고 이제 새끼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딱 밑에 보면 어떤 걸 올리냐면 그림을 거꾸로 보세요 해놨어요. 거꾸로 딱 뒤집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예수님의 가시관을 쓴 얼굴 형상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문득 다시 한번 내 자신이 갇혀 있다는 이 생각을 쭉 묵상하고 있다가, 생각하고 있다가 그 밴드 그 그림을 보고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떠한 고난과 희생을 치러서 나를 사주셨는데 내가 왜 이 철장 안에 갇혀서 정말로 내 영혼과 육신이 자유를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왜 내 울타리를 쳐서 갇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기로 다 하셨고, 나의 앉고 서고 눕는 것,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인데 왜 내가 이걸 못 누리고 못 가지고 내 생활을 허비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불러냈는데 그게 메소포타미아잖아요. 우리는 애굽에서만 불러나왔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이 우상을 섬기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이 과정 속에 저희들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물질뿐만 아니라 나를 지배하는 이 세상적인 습관이나 또한 그 관습, 이런 것들이 어쩌면 그런 것들에 내 자신이 묶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다 버리고 다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우리 자신들은 이런 자그마한 것들에 매여가지고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역대상 6장 1절에 보시면은 역대상입니다. 왕상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여기 보시면은 다윗은 준비만 해놨지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너무 피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피를 많이 해서 안 된다. 네 아들이 성전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 왕은 준비만 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하는 게 480년이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사도행전 13장에도 어떻게 밝혀주냐 하면은 다르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사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기 보시면은 이 내용을 이스라엘 열왕기상 6장 1절에는 480년인데 사도행전 내용에는 광야 40년, 450년, 또한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이 다스린 아까 6장 12월, 4월, 12월 3년을 계산하게 되면은 573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 이 480년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록하고의 연수의 차이가 93년이 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그래요. 물론 어떤 분은 그 사사기 18장인가 나오는 그 요단 동편 이쪽에 반지파, 머나세 반지파, 세 지파가 요단 이쪽에서 기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업을 넣습니다. 그거 18년 동안 암몬 자손을 압제당하는 거 놔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노예 생활이나 학대받는 장면은 딱 93년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백성이래. 잃어버린 시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여정, 가나안까지 가기 전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시간,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시간이 딱 93년입니다. 이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상당해요. 우리 자신들도 저도 그래요. 저도 신앙생활 참 내가 멋모르고 교회 진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시기에 딱 구원의 복음만, 은혜의 복음만 알던 그 시기에 그것이 단 줄 알고 살았지만은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기서 그렇게 자랐으면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와서 교회가 어떻다,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몸이다, 몸의 원리고 신약교회의 원리고 자매님들은 수건을 써야 되고 잠잠해야 되고 어리지만은 형제가 기도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어려서부터 들었지. 그걸 안 들었으면은 자매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그대로 누가 안 가르치고 했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저는 그 교리, 그 습관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러나 교회의 진리를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진리를 배움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질서적으로 잡혀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임은.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러면 내 생활에 내가 신앙생활 구원받은 이후로부터의 내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하고 동행한 삶, 물론 주님이 우리 몸속에 임재 내주에 계시지만 이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면서까지 내가 살아온 과정은 없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때 많았다는 거죠. 알게 모르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짓는 죄도 있었어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 알고 모르고 짓는 죄도 많았더라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것이 죄라서 지어만 양심에 아이고 이런 소리를 했는데 요즘은 그렇겠지만 뭐 어쩌다 그럴 수도 있겠지. 세월이 몇십 년 흐르는 동안 이 죄의 감각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그 죄를 죄라고 크게 뉴스거리를 안 삼습니다. 과거에는 이웃에 누가 사람 하나 어떻게 죽으면 죽었다가 막 동네가 크고 막 흉악한 뭐 못할 말 다 하지만은 지금은 누가 어떻게 죽었다 해도 뭐 덤덤하이 살인을 해도 뭐 그냥 눈 한 번 끔뻑거리고 맙니다. 뭐 죽을 만한 게 맞아 죽을 만한 게 죽었겠지 이 소리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얼마나 본성이 악한가를 말씀해 줘요. 세상 말 맞더나 인생 생명이 파리 목숨마도 못하다.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베베 꼬여요. 그럴만 하니까 그 소리를 듣지.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기준을 보면. 그래서 우리의 삶, 이 모든 것이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이 직고한 내가 지금 살아온 이 상태를 지금은 내가 이걸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는 네 삶이 어땠는가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직고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걸 본다면은. 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로마서 14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여서 이러므로 로마서 14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직고하는 게 어디서 직고하느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직고해요. 백보자 심판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도들하고 상관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읽어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0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이 땅에 사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부지불식간이든 뭐 어쨌든 내가 우연이든 자의든 타의든 어쨌든 내가 행한 삶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전서 3장에는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공력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야. 그래서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하는데 뭐 부끄러운가 안 부끄러운 물론 그거는 뭐 추론해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내 삶 여정 정말로 잃어버린 시간이 안 되도록 그래서 시편 90편에는 보면은 우리의 날 계수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 이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는 저 자신도 보면은 참 신앙생활 그나마 잘한다고 자부심하지만은 다른 경건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항상 아니올시다. 더구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선배들, 이 선진들을 하는 이 말씀들을 보면은 아니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우하신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항상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 내가 언제 구원받았든지 60년대, 70년대, 80년대, 2000년대, 2019년대 언제 구원받았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하다는 회전하는 그림자거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이 큰 구원 지금까지 이 큰 구원을 내가 얼마나 등한히 했던가. 여기에 오면서 다시 새삼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전에 그 있던 자리는 그저 있으니까 그저 편하게 왔다 갔다 할 것도 없어요. 누구 말 맞다나 제일 멀리서 제일 늦게 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맨날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삶에 졌다 보니 이것이 당연한 거지 마음에. 그래서 저는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 오고 이리 몇 번 왔다 갔다 해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자그마한 일 한 가지도 이 습관에 젖으니까 무서운데 우리가 세상에 노출되는 시간이 내가 내 자신을 성경에 내 자신을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얼마냐. 안 그러면 내가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얼마냐. 이걸 비교했을 때는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은 3분의 2지만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은 3분의 1도 안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찜찜해요. 그래도 경상도 말로 씨갈이 눈꽃만큼이라도 성경을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이것이 너무나 큰 사랑이라는 거죠.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디 뭐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의 지식이 너무 풍성해서 영성이 너무 좋아서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헌금을 너무 많이 해서 찬송을 너무 많이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받은 요거 하나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우해 주시고 장차 하늘나라의 성경으로 확정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정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큰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 없으면 모임들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죠. 다음에 가면 만날란가 확신이 안 들잖아요. 저 나라에 가면 볼 사람인가 안 볼 사람인가. 그러면 여기 있는 성도들은 저 나라에 가면 다 본다. 확신이 서잖아요. 왜? 동일한 성경, 같은 성경을 보지만 다르게 분리되가 하지만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 다른 교회가 구원이면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믿으면은 이신칭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성경 말씀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나라에 가서 본다 이거죠. 이 땅에서는 저 사람이 성도가 아닌 건 모르겠지만은 장차 하늘나라에 가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달리하는 것은 잘못됐다. 우리가 세상 죄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죄와 완전히 분리된 것 같이 각 지역교회는 지역교회의 하나님으로 받던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다 성도들 개개인이지만 다양함의 원칙이지만 이것이 다양함 속에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다 이거예요. 각각 다 성향과 기질과 성품과 행동과 말하는 폼새가 다 다르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은사를 각각 받았지만은 이것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본이에요. 신약 교회의 원리입니다. 사회보는 형님이 말씀을 했지만 그래서 몸된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 정말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139편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다윗도 뭐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성군이라 그러자면 잘못했잖아요. 잘못했을 때 적극적으로 돌이킴이 있느냐,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사울 왕가는 쪽박을 찾고 다윗 왕가는 대대의 믿음의 개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나는 가문의 영광을 안았잖아요.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사울의 가문은 점점 쇠약해갔고 다윗의 가문은 점점 흥해갔다는 거죠. 우리 대명동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지경이 우리 각각이 넓혀서 점점 흥해가는 과정이지 점점 쇠하여가는 과정은 아니다는 거죠. 새로운 장소, 새로운 교회,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그래서 위로부터는 항상 위의 것을 사모하며 위로부터는 신령한 복을 누리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해서 진 그 구속의 은혜를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뜻을 살아야 합니까?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은 하나님 중심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어떤 뜻을 따라갔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지만 마귀의 꼬임을 받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한 그 나무를 보고 홀라당 넘어갔을 때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겁니다. 멀어졌을 때 나무 이파리가 마르듯이 원가지에서 잘려서 나가면 나무 이파리는 햇빛에 말라서 바삭바삭해서 쭉 없어지잖아요. 그와 같은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순간 나무잎과 같이 마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6절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와가 뭘 받느냐? 하나님이 주신 먹지 말라는 그 다 먹어도 좋은 딱 동산 10분의 1 먹지 말라는 그 하나 보니까 정말로 먹음직스럽고 정말로 눈으로 보니까 아름답고 나무를 보니까 지혜롭고 참 탐스러운 나무다. 이걸 먹으니까 뭐가 되느냐? 사람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세상 것이 보이니까 육신의 정욕과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과 이제는 이생의 자랑뿐.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논할 가치가 없다. 한마디로 허비한 인생이 되지 말고 승리한 주님과 더불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저 자신에게도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잃어버린 세상 유행가도 있잖아요. 우리가 일제에서 36년간 잃어버린 세월,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날 계수함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내용이 93년 동안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여정이 몇 년인 것은 알 수 없지만 그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말은 동행하지만 실제의 삶 체험 속에서는 동행하지 아니하고 그저 홀로 가는 내 중심적으로 가는 주님 이름으로는 주님 이름 우선순위로 간다 하지만 내 삶은 적용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잃어버린 삶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자신도 우리 대명동교회 이제는 참 소수가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용사답게 이제는 여기서 새로운 터전에서 십자가의 군병 예수 그리스도를 군대 대장으로 우리의 대장으로 앞세우고 우리를 앞에서 뒤에서 호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잃어버린 삶이 아니라 새 생활 새 그리스도인답게 그런 삶을 영위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은총과 은혜를 있기를 우리 스스로가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